다 함께 7월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과 불순종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따라가서 묵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그림을 그리도록 놀라운 주님의 작품을 만들도록 하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 스케치북, 캔버스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뽑아서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김치를 만드는데 그 김치를 만드는 분의 솜씨에 따라서 똑같은 배추고 똑같은 고춧가루고 똑같은 양념을 썼는데도 맛이 다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같은 밭에서 나온 배추고 같은 고춧가루를 써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린 뭐만 준비하면 되냐. 마치 밭에서 배추 뽑아다 놓는 것처럼 고춧가루 사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같은 거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자기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막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요단 가운데 이제 저 멀리서부터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물이 완전히 끊어지면 여리고 앞으로 백성들이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와 사뭇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 같은 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신세가 아니라 광야를 거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뭔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응답을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신앙의 값이고 무게고 본질이고 수준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살다가 어려운 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안 사랑하면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면 간섭하시고 우리가 깨어짐의 광야 훈련 학교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직행 코스가 있는데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왜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직행로로 갔다면 그들은 겁에 질려서 거기엔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 길목이고 요새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만 겁이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도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는데 하물며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적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때는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걸 마시고 이런 다음에 그들이 믿음이 자랐을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요구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서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나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하면 가능한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시시때때로 한 번 요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순종해야 될 수준도 높아집니다. 내용도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유사한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또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것과 요단강에 길을 내신 것은 같은 기적이지만 다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같지만 다른 겁니다. 왜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오고 더 풍성하게 오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할 때, 바꿔 말하면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내가 행위로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매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전쟁을 앞두고 제사하는 겁니다. 왜요? 이건 뭐와 같으냐? 기복주의 신앙과 같습니다. 기독교 무당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완성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12지파가 모여서 나아가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얘기가 되었지만 IMF가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들 때 저는 전 세계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금모으기 운동 아니었습니까? 장롱 깁스카운트에 있었던 금송아지, 뭐 금돼지, 금가락지, 뭐 별의별 게 다 나와가지고 그거 모아서 IMF 극복해 보겠다고 할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분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동포들 전 세계인들이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 혼자 또는 어머니 혼자, 자녀 혼자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순종을 잘 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으뜸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순종할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의지하고 서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소위 팀워크가 좋아서 우리가 원팀이기 때문에 넉넉히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잘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다른 피아노나 악기 혼자 독주하는 것도 좋지만 오케스트라가 좋습니다. 독창도 좋지만 합창이 좋습니다. 왜요? 다 화음을 맞춰서 기가 막힌 멜로디와 함께 화음을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게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에 의하여 같이 박자도 맞추고 포르테가 됐다가 피아노가 됐다가 크레센도가 됐다 디크레센도가 됐다가 라르고가 됐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갈 때 합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믿음의 순종 잘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라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나라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